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 16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인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눈을 뜬 맹인에 대해서 이제 거지 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식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말씀도 그렇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겠지요.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고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어도 아직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한 40여 회, 40번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앞에 안개가 끼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둡고 흐리니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도 믿음도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안개가 낄 때는 언제입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막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염려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안개가 걷히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침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는 비결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눈을 뜬 맹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여전히 영적인 까막눈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눈을 뜬 맹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실로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아는 것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래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비가 하인과 함께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하인을 놀려주려고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삼강 오륜을 아는가? 들어는 봤는가? 그러자 하인은 그런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땅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가? 그때 하인은 그런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갑자기 타고 있던 배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인이 말합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헤엄칠 줄은 압니다. 이 배를 타고 있을 때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헤엄칠 줄만 알면 됩니다. 이 한마디에 선비는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고 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말을 쏟아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여 출교를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내 팔자가 어떻고, 점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질문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손해만 보고 살았습니까? 지난날이 어떻고 또 과거에는 어떠했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러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다는 그 사건, 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주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늙어서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기 나이도 까먹고 이름도 까먹고 가까운 사람도 누구인지 잘 몰라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대학자가 점점 멍청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그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을 수의복이라고 합니다. 그 옷에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명절을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그 하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암담한 과거는 잊혀지고 좌절과 낙심케 하는 그 마음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시력도 다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아직 지식이 없고
거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와 같은 좌절과 어두움과 아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믿음 또 위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헷갈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행하셨는지 잃어버릴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또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며 예배로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때로는 거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를 붙잡을 때 우리를 올바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과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파하는 영혼, 또 죽어가는 영혼,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도자와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